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살아가는 동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충만히 마시기를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허락받은 하루를 시작을 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기쁨이 되고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슴에 담고 말씀이 이끄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답게 오늘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하루의 삶을 온전히 위탁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1절로 26절을 제가 지금 읽겠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제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해변 각지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되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북으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덜악하지 아니하므로 살모니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니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불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립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리스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100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그곳에 모여 신문했던 사람들은 한 마음으로 동의를 했죠. 그런데 바울이 상소하였기에 로마로 압송할 계획이 세워지고 로마로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죄수 몇 사람과 함께 율리오라는 백부장이 호송대장이 되어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바울을 홀로 가지 않게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 배에 올라 이튿날 시돈에 뵈니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시도를 떠난 배는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루기아의 무라시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백부장 율리오는 이탈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타게 했습니다. 바람이 제대로 불지 않아 더디게 항해하여 크레데의 미항에 도착했습니다. 미항에서 여러 날이 걸렸습니다. 절기는 이미 금식 기간이 끝나는 시기였습니다. 겨울로 접어들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미항에서 의견이 갈라졌습니다. 바울은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뿐 아니라 사람의 생명까지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하며 항해를 만류했습니다. 바울은 항해 경험은 적습니다. 그래도 바울은 경험상으로도요 이미 많은 배를 경험한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 같은 것을 예지케 하심으로 바울은 그들에게 이번 항해의 위험성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미항은 작은 항구여서 276명이나 되는 많은 뱃사람들이 수개월 동안 머물며 겨울을 나기에는 많이 불편했고요. 그래서 서쪽 항구인 베닉스까지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항해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던 율리오는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마음을 더 신뢰하여 항해를 허락했던 것이지요. 물론 어찌 보면 선주와 또한 선장의 말을 듣는 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화물의 주인이나 선장, 선주는 항해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고요. 그들은 또한 배에서 잔뼈가 굳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는 항상요 세상 경험에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결국 율리오는 세상 사람들의 경험과 그들의 말을 따르게 됐고요. 결국 미항에서 출항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 득이한 줄 알게 되죠. 그런데요, 그레드 섬 쪽에서 유라아굴라라는 광풍이 불기 시작하자 배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14일 동안 암흑 가운데 바람에 배를 맡긴 채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도 달도 별도 전혀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속에서 무려 2주를 보내게 된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까지도 다 없어졌노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이 다 없어졌을 때 이젠 죽었구나,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들 가운데 다시 오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기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말을 듣고 배도 안전하고 생명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항해하지 않았으면 좋았겠노라 말하면서, 그러나 이렇게 된 것 우리가 어찌하겠는가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마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말씀하시기를 우리 중에 아무의 생명도 해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또한 사도 바울은 그 와중에도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그 마음에 새로운 소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주 예수 중에 한 사람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의 실질적인 인도자 백부장도 선장도 선주도 지금은 사도 바울 그 말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며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가장 높이셨고요. 또한 바울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세상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실질적으로 세상에게 길을 제시하는 인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유일한 진리고 내가 곧 유일한 길이며 내가 곧 유일한 생명이라 말한 것처럼 교회만이 유일한 진리, 유일한 길, 유일한 생명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틀림없이 선주, 선장, 율리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끊임없는 욕심, 탐욕으로 인하여 통제불능의 상태로 되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누가 필요하다고요?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으므로 이끈 시련에 처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생명을 장담할 수 없는 위기 가운데 놓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거나 낙담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며 지내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것이 뭡니까? 무릎을 꿇은 거죠.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고 그를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 높이셔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도록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귀한 응답을 듣고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했고요. 그들을 이끌어 결국은 생명이 있는 땅에 이르리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는 그들로 하여금 먹으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진 자들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 본문이 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교회는 이런 역사를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신 위대한 도구입니다. 방향을 잃고 있는 이 시대에 기도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세상을 이끄시는 기독교인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 주변에 이런저런 상황과 형편에 처하여 때로는 경험을 의지하고 때로는 잘못된 지식을 의지하고 때로는 주변을 의지하다가 어려움과 낭망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과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럴 때 일어나서 기도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는 생각을 전함으로 그들에게 또 다른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해 길을 찾아야 되고요. 생명의 아름다운 데에 합류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만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로 그 긴 재판의 시간을 거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 후에 이배에 태워 로마로 보내셨던 이유이고 오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이유입니다.